우리는 특히 와이사스는 단추가 많아요. 근데 이 와이사스 입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제가 급할 때 단추를 잘못 끼면 급하긴 급한데 잘못 끼워가지고 다시 다 풀렀다가 다시 끼워야 돼. 그 첫 단추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길을 우리가 출발할 때도 첫걸음이 중요하잖아요. 길을 잘못 들으면 그 가는 것만큼 고생이요. 이 첫 번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기본이 중요하다. 근본이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해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기초를 잘 만들어줘야 돼요. 기초가 안 되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요. 모든 만물에는 다 근본이 있고 뿌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뿌리예요. 근본이잖아요. 제가 우리 빌라 옆에 그 쓰레기 버리는 데가 있어서 쓰레기 치고 거기다가 화분 흙을 많이 버렸길래 정리하고 거기다 상추 심고 가지 심고 고추 심고 그 집사람이 주문에다가 그걸 이렇게 심어서 같이 그걸 해요. 근데 심었는데 항상 보는 것은 뭘 보느냐면 이게 살았나 잘 세워지나. 근데 보니까 제일 중요한 뿌리더라고. 뿌리가 아무리 심어놨어도 뿌리가 안 되면 죽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잘 자랐는데 사온 게 괜찮은데 뿌리가 시원찮으면 조금 있으면 말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계속 뿌리가 잘 내리도록 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이런 모든 건 뿌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뿌리가 잘 돼야 이게 잘 나오잖아요. 근본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 근본을 잘 모르거든요. 그 근본을 모르니까 그냥 겉에 일어난 것만 보고 이쁘다 좋다 그러지 근본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도 근본으로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생이 이 근본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이 다 근본이 있거든요. 근본 질서가 있어요. 매일 듣는 얘기지만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게 근본 아닙니까? 나무라는 건 흙에다 뿌리 두는 게 근본이지요. 그렇잖아요. 그 근본 그걸 떠나버렸어요. 물고기 아무리 힘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해도 암만 이뻐도 물 밖에서 사는 법이 없어요. 나무가 아무리 튼튼하고 좋아도 큰 나무라도 결국 흙에 묻혀져야 나무가 사는 거지 흙 없는 나무가 삽니까? 우리 가끔 가로수 우리 이렇게 옮겨갈 때 보면 큰 크레인이 와가지고 그 가로수 밑에 그냥 흙을 이만큼 파내가지고 전부 집으로 새끼로 뚱뚱 묶이잖아요. 흙으로 다요. 그래 깊이 파고 그걸 해야 그 나무가 잘 자라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그거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이게 근본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근본. 인생은요,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은 큰 인생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처음부터 아담의 후손은 처음부터 근본이 잘못됐어요. 근본이.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게 이제 근본이 문제거든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근본인데, 전도서 12장 3절에 전도서 기자가 그랬잖아요. 세상 다 누려봤지만 다 헛된 거다.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알아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겐 근본이 하나님 알아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근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인데 이 성경을 알아야 모든 거 알 수 있어요.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아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말해주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이 땅에 문제가 왜 왔느냐? 문제 시작이 뭔 줄 아느냐? 인간이 뭔 줄 아느냐? 인간의 문제 시작이 뭔 줄 아느냐? 그거 말해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 땅이 어떻게 생겼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시작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으셨어. 근데 인생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인생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은 문제가 온 거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제가 사람들에게 너 죄인이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근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 사는 사람은 성경 밖에 있으니까 그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안에 있어야 돼.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야 모든 게 산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살아야 모든 거 살리는 거지 영이 죽은 상태는 그게 산 게 아니에요. 산 자 같으나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모르지. 영적인 비밀 하나님 말씀 모르지. 복음 그리도 모르지. 그래고는 잘 산다는 거예요. 나는 막 이렇게 돈도 많고 나는 성공했고 난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없어도 돼. 말씀 없어도 돼. 그런데 성경은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성경과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과 안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떠난 죄인은 사망에 이르고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망해. 난 잘 살아. 그럼 성경이 틀렸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말이요. 그 말씀 아니면 큰일 나요. 그 세상 사람들은 말씀 무시하고 잘 살면 돼. 똑똑하면 되고 공부 잘하면 되고 돈 많으면 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과 맞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과 맞아야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과 맞는 사람이 많냐 말이요. 많지 않아요. 극소수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아서 그 말씀 들을 때 아멘 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극소수라니까. 많지 않다니까. 78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예요. 많지 않아요.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되어져야 그 인생이 말씀 속에 사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되어지는 사람은 이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지금 주인 된 사람, 그분이 내 안에 지금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자, 수준이요. 그리스도인의 수준은 자기 수준 아니에요. 나 수준 아니에요. 육신 수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수준이에요. 말씀이 수준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누가 견줄 수가 있겠어요? 누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말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능력인데 내 수준은 세상에 비교하면 초라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랍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비밀, 하나님, 그리고 그 능력, 그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질그릇 속의 보배라고요. 질그릇의 가치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질그릇이 아니에요.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왜 다른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 세상이 한계에 부딪혀서 죽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계가 없어요. 능력이 한이 없어요. 왜냐? 나는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능력의 한계가 없으니까. 자,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말씀 따라 살았나? 말씀과 함께한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이요, 말씀 중심이요, 말씀 안에 있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이 복음이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이 함께하는 사람 어떻게 됐는가? 성경의 증거를 봅시다. 우리 많이 여러분들이 성경에 인물 다 되면은 시간 없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되기 쉽게 해서 요셉 다윗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수준이 대단해서 요셉이 어디 가도 이렇게 성공했고 총리가 되고 애굽 나라 살렸습니까? 요셉의 수준은 자기 수준이 아니에요.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니까. 그분의 보여준 것은 뭐냐? 요셉을 보여준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줬다 이 말이요. 보디발이 봤잖아요. 야, 요셉을 보니 저건 노예인데 말이요. 야, 저 친구 진짜 다르네. 뭔가 형통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봤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어디든 가도 그 사람은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서밋이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육신 수준 비교하면요 어디 가도 눌려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통령이 앉아보세요. 국회의원이 앉아보세요. 설교가 되겠어요? 설교 못해지 눌려버리지. 세상 지위, 세상 권세, 세상 능력 앞에 초라하잖아요. 어떻게 감히 내가 그런 높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히 바울이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고요. 감히 어째 요셉 그 손인이 바로 왕에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수준은 안 돼요. 그러나 당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고 꿈을 해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저는 이 비밀을 가지고 참 요셉이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성공해서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은 성공해서가 아니라 복음만 가지면 어느 환경에 들어가도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고 영적 서밋 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노예 현장에 가도 괜찮아. 그 많은 노예 중에 다른 사람이요. 감옥에 억울해 들어갔습니다. 많은 죄수 중에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른 비밀이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본, 본질.
기본, 기초. 그게 뭐예요?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그 기본이 복음이에요. 자, 오늘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복음 가진 사람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는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이런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버이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버이날은 완전 달라야 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착각하면요, 이 어버이날에 복음은 도망가고 어버이날에 감성은 커가지고 울긴 많이 울지. 그렇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고 눈물 안 납니까? 아니 보니까 또 뭐 이게 어버이날에 어머니한테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렇죠.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차원보다 다른 비밀을 가지고 어버이날을 봐야 되고 다른 비밀을 가지고 어버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어버이줄이에요. 그 근본을 모르는 어버이날, 5월달 가정의 달이라 하잖아요. 가정의 달이요. 그래서 5월 5일은 어린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 무슨 바다의 날, 뭔 이렇게 날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라의 어떤 연력 중이 그 달력에 나오는 그 행사에 따라서 오늘 어버이날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어버이날이니까 행사니까 해야지. 가정 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어린이날 보면 막 공원이 막 얼마나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요. 막 얼마나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지 막. 아이들은 막 어린이날 한번 1년에 몇 번씩 돌아왔으면 좋겠어. 어린이날에 막 먹을 거 사주지 장난감 사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날에 어버이날 없습니까? 어제도 아마 어버이날에 아마 교통 많이 밀렸을 거예요.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면서 구경시키고 뭐 사드리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행사니까. 그거 안 하면 또 섭섭하잖아요. 그 본질을 놓친 어버이날의 행사가 카네이션 이거 달아주잖아요. 안 달아준 것보다 다른 건 좋지. 근데 어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자녀들이 어버이날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1위가 뭐예요? 돈이요, 돈. 아니 뭐 사주는 것도 싫고 구경도 싫고 돈이나 줘, 돈이나. 그러니까 이게요, 상처가 많아. 돈 달라는 사람이나 돈을 줄 사람은 서로 상처가 많아. 이게 어버이날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 이제 이런 상처는 어버이날만 오면 걱정이 많아. 아이고, 또 어버이날 내가 용돈 얼마나 드려야 되나? 친구한테 물어봐. 얼마 드렸어? 이게요, 어버이날이 아니라 행사가 이게 말이요. 사람들을 상처만. 여러분, 차라리 그런 어버이날은 없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시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카네이션만 달아줍니까?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 당연히 마땅히 할 일이지.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부모님 식사 대접하고, 부모님께 전화하고, 부모님 관광시켜드리고, 그럼 마땅히 할 일이지. 당연히, 자식은 당연히 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당연히 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할 일을 못하니까 나라에서 날을 만든 거예요. 그래도 이 날이라도 만들어야. 하도 안 하니까. 하도 안 하니까 그냥 5월 8일이라도 어버이한테 전화 한번 하고 엄마 아빠 그동안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 노영 목사님 노예방에다가 우리 대학생들이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랑합니다 그거 하려고 이렇게 그런 그 카톡 뭐 왔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엄마한테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어버이날인지 자식의 날인지 일단은 엄마 뭐해? 나 지금 어디 시장 가는 중인데 그래. 아빠는 뭐해? 그러니까 나 사무실에 있지. 근데 아빠는 이 딸이 아빠가 볼 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아빠가 주워삼켜 보석이고 보배고 진주고 근데 또 한 대학생은 말도 하기 전에 울면서 말을 못해. 그게 아빠가 얼마나 놀랬는지. 야 왜 그래? 뭐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아빠 말을 하고. 왜 그래? 내가 갈까? 아니 오는 게 아니고 아빠 말을 못하고 계속 우니까. 참 그걸 만들어 놓고 어버이날 아빠가 너는 나의 사랑하는 보배니까 너무 좋아서 마지막 코멘트가 뭐냐? 그런 아빠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 그게 어버이날 행사예요. 여러분 5주가 안 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도 전화하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전화하라고. 마땅히 할 일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처럼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준을 넘어야 돼. 그걸 초월해야 돼요. 그걸 초월해야 돼. 근데 생각해 보니 내가 초월해서 할 만한 힘이 없거든. 힘이 없어. 부모한테 상처받은 것도 있고 하려니까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지금 상태가 안 되니까 맞긴 맞지만 또 이 설교 들으면 또 부담이 돼. 교회 와서도 부담이 돼. 아니 세상에도 어버이날도 힘든데 교회 와서 또 어버이주일이라고 또 부모한테 뭐 하라니까 또 어느 교회는 또 이거 물어봐요. 오늘 어버이한테 전화하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그렇잖아요. 어버이한테 뭐 대접하고 뭐 한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 이게 또 눌려버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버이날에 대해서 우리는 어버이주일이요. 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어버이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3장, 4장, 5장까지 보게 되면 그 가정 속에 자녀들이 있어요. 2장은 한 가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그렇죠? 가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과 다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이건 다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가정에 부부를 세운 것은 자녀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말입니다.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정의 문제가 뭐냐? 가인과 아벨이 이 서로 미워하다가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이게 지금 뭐 완전히 파탄된 거 아닙니까? 자식이 지금 몇 명 있는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죽였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담 하와가.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요.
저는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뭘 잘해주고 대접해주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낳은 자식이 행복하게 살고 내가 낳은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이게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요. 안 그렇습니까? 싸움하면서 대접은 잘해. 싸움하면서 선물은 잘 갖다 줘. 여러분 받으면서도 찜찜해. 나는 네가 건강해야 잘하고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낳은 자식들이 서로 행복해. 그 부모 마음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그러다 결국 죽인 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 가정하고 달라야 돼. 그래서 가정이 잘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면 자녀들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그 영적 싸움을 잘 싸운 사람은 아벨인데 가인은 영적 싸움을 못 싸운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 말은 아벨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복음이 있었고 가인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복음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돼서 자녀들이 다툼이 됐으니까 이게 싸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 가진 자녀들이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 세우셨는데 그 행복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단과 싸움이 돼야 돼요. 죄와 싸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가정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고 죄가 속이면 가정은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거예요. 그 불행한 가정이지. 그렇잖아요. 그 5월 8일 날 그날만 어디 가서 실컷 먹고 왔다. 그 5월 9일 날은 뭡니까? 그러면 다른 날은 뭐냐고요. 우리가 5월 8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지키는 복음의 군사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 싸우셔서 우리 가정의 부모님도 좋고 우리 형제나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데 최고의 중요한 거예요. 싸웁시다. 그래서 저는 가정의 최고의 자산은요, 복음이요. 돈도 아니에요. 세상 성공도 아니에요. 아무리 돈 많아도요, 영적인 문제는 이길 수가 없어. 사단 세력은 이길 수가 없어. 지금 저는 요새 또 빌 게이츠가 이혼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자녀들이 문제예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어요. 이른바 그분이 이혼한다니까 이혼한다는 얘기 듣자마자 모든 세계 사람들이 계산기부터 뚫겠어. 그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까? 그게 관심이라. 저번에 구글 회장도 또 이혼하면서 그 부인이 세계 27위가 됐어. 순식간에 세계 자산이 27위가 됐어. 뭡니까? 합의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혼하면 돈이 많은 거요. 그러니까 돈이요, 관심이. 이 가정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엔 돈이 아니에요. 복음이지. 우리 돈 때문에 싸운다면 그건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돈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부모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하는 거냐고. 여러분 자신부터 싸우셔요. 자녀들은. 내가 그런 세상 것 때문에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사단에 공격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를 말이요 어렵게 한다면 끝망 불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이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지 않나 말이요. 돈 때문에 일부러만 부모를 버리지 않나 말이요. 얼마나 그 악합니까.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요 지금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우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누리는 가정이 되느냐? 오직 복음 누리는 가정이 돼야 돼. 우리는요 응답 받았다면 뭐 응답이 돈입니까? 응답이 성공입니까? 저는 응답 중에 응답은 금요일 말씀드렸지만 진짜 제자고 렘넌트가 응답인데 어떤 제자고 어떤 렘넌트냐?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제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와도요 오직 복음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최고의 응답받은 사람이고 최고의 제자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살릴 수 있고 자녀도 살릴 수 있고 모든 가정 다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에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이고 창세기 4장은 가인의 가정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가정 보세요. 어떤 가정인가? 세상 거로는요 얼마나 발전되는지 몰라. 음악의 시조, 철기, 동기의 시조, 그죠? 목축업의 시조, 세상 문화를 전부 장악하고 있는 게 가인들이요, 가인의 후예들. 얼마나 세상 거 발전되는지 몰라. 그런데 아무리 세상 거 발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게 안 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 어지럽게 만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그런 자식이 얼마나 그 불행하겠어요. 가인의 후예들. 자식은 낳긴 낳지 전부 가인의 후예들이라고요. 복음 모르는 가인의 후예들. 그게 창세기 4장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세요. 거기 누구냐? 셋의 후예. 아벨 대신 하나님 셋 줬는데 그 셋의 후예들이 창세기 5장에 나와요. 어떤 가정들인가 보세요. 세상 얘기 안 했어요. 세상 문화 얘기 안 했어요.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 살다가 죽었더라.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 죽었더라. 그것밖에 없어요. 낳고 죽었다는 얘기만 계속 써놨어. 읽으면 재미없지. 몇 살에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것은요 오직 복음 언약 심고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된 가정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귀한 가정은요 복음이 언약이 전달되는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복음이 전달됐다. 언약이 전달됐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여러분 그거는 기본이지요. 정말 언약이고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가요 세상 교육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어야 세상에서 말하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거 마땅히 하는 건데 이 복음 언약 때문에요 1년 360일 평생 어버이 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만들어야죠. 그게 창세기 5장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마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 바람이 우리 자녀들이 진짜 복음만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난 널 통해서 바라는 거 없어. 내가 세상 성공하고 네가 잘 되고 네가 부자가 되고 그거는 내가 이렇게 바라는 것 중심은 아니요. 네가 진짜 복음 가진 사람 되면 좋겠어. 오직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그런 마음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아는 자녀들은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음 가진 부모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난 우리 어머니가 참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 유산이라면 믿음 유산이요.
뭐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된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복음 들어가시고 믿음 들어갔으니까 늘 자녀들에게 하는 일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 심지어 사촌 집에도 그 조카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모가 그런 자식이 믿음으로 살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딨어요. 여러분, 불신자는 예수 믿는 거 싫지만은, 그죠? 불신 부모는 예수 믿는 거 싫어해.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어버이날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버이날의 기준은 뭐냐? 복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기준을 복음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기준이 복음이고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 기준이 복음입니다. 우린 복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복음이 기준이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가 어버이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복음으로 봐야 돼요. 솔직히 저는 부모가 돼본 사람 아닙니까? 여기 부모 된 사람들 부모의 마음 세상 똑같습니다. 그 마음은요 똑같아. 뭐가 똑같습니까? 자식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게 똑같아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를 때는 너도 새끼나 봐라. 너 자식 가져봐라. 그 얘기하는 게 왜 그래요? 내가 자식이 하는 게 그게 어느 분나 똑같다니까. 보세요. 자녀가 아프면 잠을 못 자. 자녀가 너무 아프면 잠을 못 자요. 막 병원으로 뛰어가고 어디 뛰어가고 막 난리 나죠. 근데 이 부모가 말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만약에 부모가 복음 모른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식을 사랑해요. 엄청 사랑해요. 자기 몸까지 들여 자기 몸까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되죠? 네가 낳기만 한다면 내가 뭘 못하겠냐. 이게 문제예요. 자식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 복음 모르면 무당을 불러든지 구슬을 하든지 절간에 가든지 뭐 점을 보든지 내 자식만 난다면 내가 못할 게 없다 이 말이요. 이게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구태가지고 낳았다. 그게 답이에요. 부모가 절에 가서 빌어가지고 내가 복받았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서 가정을 보고 부모를 보고 나를 점검하면서 어버이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어버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분의 영적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자녀들이 어버이에게 해야 될 가장 기본이에요. 어버이를 내가 섬긴다는 것은 어버이의 마음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에게 독돈을 드리고 그분의 물건 음식도 사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그래서 어머니가 좋을 수 있겠지. 어떤 때는 용돈 주는 시간이 2분도 안 걸려. 그렇잖아요. 음식 사드리는 시간이 1시간도 안 걸려요. 1-2시간이면 끝나. 관광을 시켜들어도 하루면 끝나요. 외국 갑니까? 며칠면 끝나요. 잠깐이요. 그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어버이의 영적 상태는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태 때문에 평생 고통받고 돌아가실 때 치매 걸리고 돌아가실 때 이상한 죽음을 맞이해서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간다면 여러분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고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불신자들이 어버이날 지키는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어버이날을 지키는 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용돈 준다? 당연한 것. 돈이 좀 궁색해서 드렸다? 당연한 거지. 아프니까 병원에 당연한 거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영적 상태로 시달리고 계실 때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효자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해도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 모신다면 최고의 효도예요. 복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영혼 구원받게 하셔야 돼요. 불신 부모님은 자식을 엄청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 교회 가지 말라는 게 부모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요, 사랑해서 그러지. 자꾸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부모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요, 너무 사랑한데 얘가 자꾸 이상한데 나하고 안 맞는 데 가니까, 심지어 나는 하나님 싫은데 말이에요, 쟤는 자꾸 하나님 하니까 그게 싫어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은 엄청 사랑해요. 부모 치고 자식 안 사랑하는 없어요. 다 사랑해요. 근데 그런 부모가 지금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핍박한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 말 들어야 되겠죠? 핍박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효도일까요? 그게 효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말했어요. 예수 믿으면 원수가 어디에서부터 있느냐? 네 집에서부터 원수가 있느니라. 그 원수 맺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려면 시작이 그것부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진짜 자녀들이 그 핍박 속에 예수 믿고 나중에 가정 구원시킨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핍박할 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부모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장로님 중직자 되고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다 가신 분들 많습니다. 그 얼마나 큰 효도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가 꼭 불신자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부터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최고의 효도예요. 기도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실천하면서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아까 1번 대지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시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세요. 왜냐? 불신 부모님은 일단은 육신적인 것은 감동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기도한다면서 복음하면서 이건 전화도 없고 용돈도 없고 뭐 사랑한다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엄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니나 믿어라. 그래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머니가 구원받고 아빠가 구원받고 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아까운 게 뭐 있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먹을 것도 못 먹고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먹을 것도 못 먹겠지만 나는 복음 때문에 내가 먹을 것 줄이고 내가 쓸 것 줄이고 부모님에게 하면서 이런 데 복음 전해야 부모님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어버이 주일의 실천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더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요? 자녀들아. 이 말은 복음 가진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라, 공경하라 했어요. 그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가 장수하리라 잘되리라 그거 안 주셔도 내가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심지어 하늘나라 가면 상급 면류관도 주신다고 했어요. 그거 바라서 하는 건 아니요. 차라리 그때에도 내가 상급 받고 면류관 받으면 벗어 던지면서 거룩 성부 하나님께 이 면류관을 드립니다 할 만큼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내가 이거 받을 자격 없어요. 복 받을 자격 없어요. 저는 마땅히 당연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 주시고 상급 주시고 세상에서는 네가 잘했다고 장수하고 잘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말씀 따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왜 그 복을 줬습니까? 하나님 왜 주셔야 됩니까? 왜 자녀에게 그 복을 왜 줄까요? 잘하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잘하는지. 주면 주는 대로 너무너무 잘해. 말씀 따라 너무너무 헌신하고 수고하고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자꾸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잘 쓸 수밖에 없지. 주면 그냥 몽땅 그냥 자기 욕심 채우느냐고 자기 거 채우냐고 그러면 그건 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내게 주신 거 부모를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공경할 만큼 여러분들 행동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부담돼요? 잘 기억하세요. 일단 부모는 자녀들이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부모의 마음이 기뻐요. 왜냐? 받으니까. 자녀를 통해서 받으니까 기쁜 거예요. 아, 네가 나를 대접하는구나. 나를 공경하는구나. 나에게 순종. 그게 부모는 기뻐요.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요. 부모가 받으니까 기뻐한 것보다 부모에게 그렇게 한 것이 기뻐야 돼요. 그게 다른 기쁨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했는데 부모가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신 복에 대해서 기뻐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누림을 갖는 거예요. 눌리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서 그거 가지고 뭐하고 살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따라. 자, 결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평생 감사할 것.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죠. 여러분들 세 가지 은혜 있지 않으면 안 돼. 평생 기억해야 돼. 첫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그랬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자꾸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여러분들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도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세요. 세 번째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복음 만난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그 복음 내가 전달받아서 이 은혜 속에 들어온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평생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감사에 따라서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어요? 그 은혜 감사함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수고를 많이 했으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때문에 헌신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도 감사하면 헌신하세요.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말로만 하고 헌신이 없으면 그건 말만 한 거예요. 말을 했다면 말에 따라서 부모님에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음 전달해 주신
주의 종과 전도자에도 여러분들이 헌신한 삶이 돼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같은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평생 삶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그거 해야 되는 건 마땅한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마땅한데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은 영적 상태가 빈약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할 것은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 돈을 넘어서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몸으로 아유 난 피곤하고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요 피곤한 걸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이 외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있는 영적 상태가 건강하면 모든 거 다 초월해서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영적 상태예요. 난 부모님은 내가 돈이 없어서 돈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버이 주일에 그 은혜 잊지 말고 헌신하시되 여러분 영적 상태가 건강하셔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되 부모님들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복음 안에서 잘 되고 여러분들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부모님 살아계시는 날 동안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한 여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형제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형제가 우애가 많아서 여러분들 때문에 부모가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가 세상이 지키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버이날을 다시 재해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이기에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충만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경제력도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셔서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는 날 동안 자녀로서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